본문 말씀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번 DMT 3기를 시작하면서 매 기수마다 하나님 앞에 또 담당 교육자인 저로서 하나님 앞에 이번 기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제 성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늘 제가 기도하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매년 DMT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3기 DMT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복 덩어리 이 땅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DMT 3기 모든 스태프들은 우리 훈련생들에게 전도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해시키고자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불러서 그에게 부어주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과연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 인물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 신약 성경인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바로 앞구절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해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이라면 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복,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고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퓨트 되었다, 전가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선물을 통해 아브라함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한 벗, 영어 성경에는 God's friend, 하나님의 친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문자 F를 써서 The friend of God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냥 F도 아니고 대문자 F를 썼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아주 특별한 친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히브리어로는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렬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그 아브라함,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아브라함,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상속자란 말을 들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어떤 좋은 것, 아마 좋은 느낌을 떠올릴 것입니다. 6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 있었던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드라마가 제가 봤던 건 딱 두 편입니다. 꽃보다 남자, 그리고 조인성 송혜교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제가 마지막으로 빠졌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 드라마에 얼마나 빠졌던지, 제가 당시에 안산 꿈의교회에서 지옥교회를 맡고 있었을 때인데, 세상에 밤늦게 우리 주간 장례를 마치고 아주대병원에서 마지막 중간에 이틀째 날 주간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조문 예배 인도하고 안산으로 넘어가는 길에 시간이 다 됐어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 근데 운전하면서 이거 틀어놓으면 드라마를 온전히 집중해서 못 보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니까 한 10시 59분이 되니까 제가 서수원 이마트 근처 대로변에서 차를 안쪽 골목으로 확 틀어가지고 봉고를 주차해놓고, 거기서 겨울이니까 시동을 켜고 히터를 빵빵히 틀어놓고, 그리고 마법에 홀린 것처럼 1시간 동안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행복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예 드라마를 볼 기회를 저에게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겨울 바람이 분다와 같은 해 그 연말에 방영했던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는 제가 한 편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나오는 이 드라마 포스터를 보시다시피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고 또 시청률도 높았기 때문에 대략 어떤 종류의 이야기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유층 고교생들의 어떤 사랑과 우정을 그린 그런 드라마였는데, 포스터에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그 포스터에 문구가 조그맣게 포스터 중간에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요즘 많이 제가 들어본 말인데 아마 이 문구 이 드라마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속자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뭔가 부유하고 왕관을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부 같은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상속자를 유업을 이을 자니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이란 단어 뜻을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유업이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산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일해서 본 게 아니죠. 뭘 근거로 받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분, 그 유업을 물려주는 사람, 그분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도가 되어서 그분에게 속하게 됨과 동시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유업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된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과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세상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쓰여진 우리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코스모스를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이 코스모스의 뜻이 뭡니까? 우리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상, 우주, 이 땅의 모든 재산, 재능, 부, 유익, 기쁨,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값없이 우리가 상속받게 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상속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 땅의 재산, 재능, 부요함, 유익과 기쁨들, 그리고 영혼들의 상속자들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가 살았던 그 시대, 그 당대 최고의 부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처럼 죄악된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일평생에 대해 창세기 2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삶을 통째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아브라함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세상을 상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린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그 뜻,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 뜻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얻는 자입니다. 바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의식하고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남은 삶 동안 율법의 저주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하는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요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라도 지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음을 늘 의식하시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넘치는 복을 아직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기쁨으로 전하며 흘러보내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DMT 수료생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